나는
14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훈련을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 깊이 닮아가는 신령이 되게 주십시오. 그것과 거짓으로 싸웠던 나의 지난날의 삶의 무력을 잊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아름다움으로 세워가는 쌓아가는 복된 심령 나온 여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보는 주님 풍성을 지키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입었음에도 끊임없이 죄의 속성에 무너지고 휩쓸리고 유혹을 받아 우리의 삶이 죄로 거짓으로 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붙들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씻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도 신실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 속에서 거짓을 하나님 불법을 하나님 안에서 온만함을 거둘렀던 나의 지난 날의 삶을 자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자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가 나를 친히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는 나의 거짓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나의 안에 있는 그 시련과 미움이 비뚤어짐이 마음에 틀어짐이 있어 차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나의 심정입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 나의 이 색깔의 옷을 하나님 나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인상을 쓰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데 주여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불쌍한 나의 심정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이나 주님은 하나님 나를 오늘도 어여삐 보시서 주의 전으로 부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일어서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게 용서하심과 하나님 이해하심과 하나님 영으로우심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회복해 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감에도 우리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세상의 일들에 휩쓸려 넘어지고 거짓에 하나님 휩쓸리는 심령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온전히 서서 세워지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이렇게 불충한 모습임에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여전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친히 주의 전으로 부르시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주간에 하나님 살아오는 삶의 연장 속에서 미움과 시기함과 때로는 죄의 타협함과 하나님의 내 안에 불법에 휩쓸려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어지었음을 믿사오니 삶에서 하나님 너그러움과 하나님여 나에게 하나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사과를 받아주는 그 아령과 하나님여 또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심령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133장 부활절입니다. 교동은 133장 부활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성장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주가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안다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둠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주의 전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심을 담아 주의 섭리를 찬양하오니, 주님의 행하신 그 큰 권능에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랑을 표현하신 그 위대하신 사건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의 모양을,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돌아보건대 주여 건질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결탁되어 미워함과 시기함과 분노함에 표출하는 삶의 모양이 쉼없습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울질하여 때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모양을, 때에 따라 시기하는 모양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을 하여도 하나님 삐뚤어지게 듣고 하나님 내 유익한 대로 들어 오해함과 결탁에 되어 하나님 시기함과 분노함을 표출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쌓아 지는 날 걸어온 나의 인생의 발자취인데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그런 우리에게, 볼품없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인생을 뒤적뒤적 뒤져도 하나님 나아질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건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며 감사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볼품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왕,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열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오하게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온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권세에 찬양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에 감격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높이 평가함으로 거기에 맞춰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상황과 생각을 맞추어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주의 전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시는 그 섭리가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올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셨느니라. 와서 그가 모으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나가지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게 하셨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보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흠모하오며 갈망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이 주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한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귀한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가운데 어둠을 뚫고 걷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 불리는 세 명의 여인이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잘 알려지지 않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수의 시신이 갇혀있는 돌무덤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로마 병사들로부터 중한 징계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신료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시체가 3일이 지나면 빠르게 부패하면서 역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죠. 최대한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향신료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기도 전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자 했던 향신료를 비롯하여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향신료를 담았던 그릇이 깨졌죠. 이유는 예수님이 묻혀있던 돌무덤이 활짝 젖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시 이스라엘은 절벽에 구멍을 내어 절벽을 파내어 돌무덤을
돌 동굴을 만드는 형태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큼지막한 돌로서 가로막았던 것이 무덤이었죠. 그런데 묵직한 돌 무덤이 옆으로 제쳐져 있어 예수가 묻혀있던 무덤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할 건장한 군사 로마 병사들이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히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무덤의 안을 확인한 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몸을 이쪽으로 그리고 저쪽으로 돌이키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죠.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고 이쪽 저쪽 뒤져보지만 허사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세마포만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을 뿐이죠. 소문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던 것이었을까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여인들의 마음에 당황할 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빈 무덤을 목격한 3명의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신료를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해보아도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우신 무덤, 그러나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녀들에게 무척 위험스러울 일입니다. 누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여인들의 뒤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라며 중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들은 황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몸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흰옷을 입은 채 서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다.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거쳐야 가야 할 사망, 하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순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임에도 천사는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멍망하고 믿겨지지 않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죠. 여인들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이 누우셨던 세마포를 바라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를 훔쳐갔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묻혀져 있다라고 하면 납득이라고 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받아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야 하는 예수님이 되려 살아나셨다 하니 믿겨지지 않을 일이죠. 주의 사자는 어리둥절해하는 여인들을 향해 이해할 수는 없는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를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믿든지 혹은 믿지 않든지 간에 죽음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난달에 약속하신 갈릴리로 향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전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곳으로 제자들 또한 오라라고 당부합니다. 도대체 그 갈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옷 입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갈릴리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캠페인이 시작되었던 곳이며 복음이 활발하게 펼쳐나갔던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로 가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행하였던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실현된 내용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통고동락을 하며 불우한 생명을 건사하고 병든 생명을 고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생명들을 붙돋아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주고 종교적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꾸짖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교 권력의 전당이었던 예루살렘과 그곳에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던 공간, 타락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면 갈릴리는 소외된 변두리에서 가장 낮은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선포하였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난날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였던 당부하였던 내용, 사망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였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재차 그날의 갈릴리를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은 무엇보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갈릴리에서 부활의 복음을 꽃피우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지만 갈릴리에서 부활의 복음을 만천하로 전파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빛을 보게 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며 겸손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구현이 갈릴리의 약속을 통해 다시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다시금 활활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갈릴리에서 부활하시어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으셨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고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죄를 씻어 아버지를 만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죠.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체에 입으신 모습으로 예수께서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안고 도망간 제자들이지만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가기를 희망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의 용기와 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복음으로써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비난하고 저주하였고 두려움 앞에서 무서워 도망갔음에도 부끄러운 발자취를 남겼으나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일,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경직된 신앙, 먼지로 뒤엎여 있던 명망한 신앙에 급진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새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큰 돈을 두고 지불했었죠. 그래서 전자상가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이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속도가 무척 느려진 겁니다. 알고 보니 바이러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이것저것을 깔고 이것저것을 설치하다 보니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느려졌던 것입니다. 결국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져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에 AS 센터를 찾아 다시금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의 모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자의 품격을 갖추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이 신자의 품격이지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과 잘 풀려지지 않는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대략 3년 반개월가량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죠. 나 또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말이죠.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를 그 일상 속이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잃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일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 하여, 어떠한 일들은 내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 하여, 어떠한 이들은 밖에 나가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유들로 인해 그 안에서 나 삶에서 하나님은 점점 잊어진 채 자신의 삶의 현장에 몰락해 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놓쳐버리고 내 삶에 처한 장애물과 상황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이 더욱 속이 상한 이유이죠. 신앙이라는 어떤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신뢰 또한 사라졌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뒤로한 채 도망가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뒤흔들어 깨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깨우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을 달렸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일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왜 살아야 하는지 열정도 잃어버렸고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저 얻어지는 것, 내가 가져지는 것, 포도시 그것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자된 우리도 예수의 부활의 모습으로 입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 그 메시지조차도, 희망의 메시지조차도 그저 무덤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삶의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저 곱빚진 주인에게 의하여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물이 쏙 빠져버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 쓸모없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혈안이 되어 달려감으로써 그것을 얻어서 자기 만족에 살아간다지만 어정쩡한 신앙의 모양을 취한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모양으로 한탄만 들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정쩡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십시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십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때로 돌아가십시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밑거름으로 하여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한번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예수 안에서 찾아보십시다.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고난을 부모에게 일정 시간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대리로 통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중책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 일터에서 일하는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중요합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늙어서 고생만 하다 살아간다라고 남들이 불쌍히 여기는 심령에 불과합니다. 그 일이 농사이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든 아이들이 가르치는 일이든 공장에서 힘겹게 하는 일이든 건축물을 세우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 그 달란트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파송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몸담고 있는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가기 위하여 부르신 곳이니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에 매진하십시오. 결국 그 노동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데 신자의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먼 훗날 천국 가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입장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흔적과 역경과 수많은 일들이 왜 나에게 허용하였는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과 뜻을 이해하는 중요한 재료가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 무료함과 공허함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의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주관해가고 계시기에 이 사실을 놓쳐서 힘겹게 내 인생을 책임져 가기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가기에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위에 수북하게 쌓인 먼지, 그 먼지를 털어내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가 묶였던 자리를 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쏟아 기쁨을 누렸던 날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가셨던 것으로 자긍심을 누렸던 때,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음에 누렸던 평안을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잘 고민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삶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들 말하더군요. 고생하고만 간다. 너무 일찍 간다. 그렇게 고생하고 수많은 걸 남겼는데 뭘 하나? 대부분이 다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의 삶의 모양은 한숨이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요, 남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쫓아가기에 힘쓴다면 적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부활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양에는 믿음의 모양과 엮여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삶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를 결단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이 복된 삶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잠자는 나의 신앙을 깨우십시오. 멍멍한 그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저 공허하고 삶이 무료한 것으로 놓여 있다라면 깨우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는 건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숨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내 신앙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지난날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열정을 맺었던 제자의 모습처럼 지난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던 지난날의 신앙의 모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한 주 동안 이제부터 이 부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열정을 갖고 혼신의 힘으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 동안 붙들어가 주셔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침체되었던 우리의 마음, 멍멍하게 잠잠되었던 우리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난날 신앙의 풍성함을 나눴던 지난날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다시금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안에 열정과 성령의 우리 안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깨어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간 잠자는 심령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깨워 하나님 깨어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세워 열정으로 회복해지기를 원하옵기도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 주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때에 따라 손길과 공급하심이 있어 하나님 마치 하늘의 참새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듯 그가 그들이 아름답게 삶을 영위하듯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이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을 담아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공급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남은 여생 또한 풍성하게 여유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부족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의 주를 맞이하여서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사 부활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나님 하여 주시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 예식에 성찬을 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리 나오시죠. 성찬예식은 그리스도의 살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진정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들에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근거하여 삶을 영위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아름답게 복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집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하였던 얘기인데 제 아버지이자 주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인 김진석 성도님이 돌아가셨죠. 벌써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갑작스러운 사실에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였고 죄송스러웠기도 하였습니다. 10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리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희망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대단한 위로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하심을 크게 보아 삶의 위로가 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시고 전파하십시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은 그들이 선택하실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담담하게 친히 행하십시오. 어제 귀한 것 포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저 집사님 2개나 주셨습니까? 2개 다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샌드위치 하나 후원 받았습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주와 함께하는 교회 부활절에 함께 나누라고. 아쉽게도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 샌드위치 있는 거는 전도용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랍니다. 달걀만 있는 거는 여러분 드시고 샌드위치가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이들에게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러 가시다가 이것을 나눠주러 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시면 드셔도 됩니까? 네, 드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종순 집사님 소식입니다. 4월 14일 날 수술이 아주 잘 마치셨고 지금은 치료 중이시라 합니다. 물론 퇴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퇴원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추가로 앞으로 치료, 그러니까 퇴원하여서 앞으로의 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 광주로 왔다 갔다 할 건지, 목포에서 진행할 건지는 조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셨는데 더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희숙 집사님, 우리 정희숙 집사님의 그 아버님께서 지금 병상에 계셔서 좀 몸이 안 좋으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꼭 기도하여 주십시오. 회복할 수 있기를, 또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꼭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병택 성도님 또한 지금 몸 상태가 그리 썩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 김병택 성도님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여 주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좀 더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 흐름과는 좀 별개로 취사는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당에서도 꼭 또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제 바람은 이제는 좀 어깨를 펴고 예수를 전파하시고 예수를 알리셔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오랜만에 예배당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아이를 통해 드러나므로 우리가 비록 죽고 없어질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펼쳐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단 말이요. 귀한 생명을 이 땅에 허용하신 주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험준한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는 뜻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김이현 군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세상을 돌보아가고 마음껏 주님의 생각을 삶으로 구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에 칭찬받는 복된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생명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위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장장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 음성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흠을 덮고 다시금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기뻤고 즐거웠고 주의 뜻을 세워갔던 지난날로 돌아가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결단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 힘써 나아가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